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죠. 좀 지금 이제 감기로 좀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또 성령 의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냥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을 일단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참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보통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왜곡되고 좀 부족했던 그 기준들, 그 이해들을 이제는 제하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좋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일상의 삶은 배제해버린 채 그저 신비롭고 신령한 굉장히 종교성을 띤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것 건강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반대 극단으로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지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의뢰, 신뢰는 없이 그저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은 신앙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각 개인에 있어서도 확인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보통 이걸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없다. 건강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균형을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그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또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즉 부모의 뜻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달라. 이것은 그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하면서 말씀은 정말 많이 공부하여 말씀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기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잘 듣는데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저 좋아하는 것, 내가 그저 추구하는 것, 그냥 그것을 그냥 습관을 따라 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울어져 있는, 치우쳐져 있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며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어디로 가죠? 신비주의로 갑니다. 초월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공중에 붕 떠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말씀 참 좋고 직접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냥 성경 읽는 거 좋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 나는 그건 너무 힘들다 해서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생활, 다 치우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일상이라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예배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표정관리. 승질 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있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제일 잘 알죠. 말 안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전화 따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여보세요 하죠. 그죠? 언제 소리를 질렀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만큼 굉장히 위선적이고 잘 가면을 잘 씁니다. 연기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물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처신하는 거 합당하죠. 승질 났는데 괜히 멀쩡한 사람들 전화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질 낼 건 없죠. 그러나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교우로 만나진 우리끼리는 만나면 권사님, 네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지만은 딱 나가서 길 가다가 누가 나를 툭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툭 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는 건 아주 훌륭하시죠. 괜찮으시냐 하는 건 참 훌륭합니다. 무슨 말이죠?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차원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을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갈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심으로 일상의 성품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하게 하고 그들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신다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처음 부임해서부터 많이 강조를 했죠. 그죠? 우리는 개인 구원에 그냥 거의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하면 막 눈물이 핑 돌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면 막 소망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 이 양극단은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데 그 중간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걸 뭘로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방황합니다. 예배당 오는 거는 잘하죠. 말씀 잘 듣죠. 그럼 나가서는 다툰단 말이죠. 나가서는 표정이 일그러진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다루지를 못하니 그 자리가 너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하고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 믿음이 안 좋다 하면은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다 이렇게 남처럼 다 파편화되어서 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주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정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장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경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 이전 세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의 세대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초림 때만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을 통해서. 왕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섬기시더란 말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시더란 말이죠. 값없이 치유하시고 값없이 그들을 살리시고 이 생명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와 섬김의 역사들을 실제로 실천하시며 급기야 제자들의 발까지 무릎 꿇고 씻어주시는 이 사랑의 섬김, 더 어디까지 갑니까? 배반하고 떠난 그들까지도 주님이 끝까지 다시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단 말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체험하였는데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실체를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누구를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구원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들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하나가 되게 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나뉘어진 두 곳을 하나로 합하게 해주는, 하나가 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면 우리는 벌써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결국 나뉘어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 몸이 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어떻게 강조해도 당연히 부족하죠. 그죠? 굉장히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죽음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죽음을 벗어나게 됐던 유일한 그 사건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의 죽음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는 피 흘림을 그 피 뿌림 안에 있던 자들은 다 살았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피뿌림을 통한 이 어린 양이 죽었다는 이것이 하나가 상징으로 예표된 것이 결국 실체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는, 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구원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십자가는 시작이고 그 완성은 어디여야 됩니까? 이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은요, 어디를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죠. 출발이 애굽이면 도착지가 가나안인데 그 과정의 여정은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십자가와 마지막 우리가 부활을 마지막 완성의 자리로 지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그 사이가 지금 말세 시대인데 그 시대는 곧 광야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었다면 거기서 머물러서 늘 울고 그 은혜를 어찌하면 갚으리요 해서 자꾸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려는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면 광야를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오직 의지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고달픕니까? 안 고달픕니까? 굉장히 고달프죠. 그런데 사실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 광야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왔죠? 온 야곱의 족속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야곱 족속만 나온 게 아니고 허다한 잡족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일부가 같이 나왔단 말이죠. 섞여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흡수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정 안에도 누가 있었죠? 여종 하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벌써 보면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는 이미 혈통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죠. 그죠? 편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이 십자가를 지나 광야로 들어올 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자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온전한 믿음. 여리고성, 요단강 그들 앞에 장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을 먹이셨고 살리셨거든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하나님이시오, 아말렉의 모든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오히려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연단 가운데 훈련을 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건너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전 세대들은요, 믿음의 연단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두려워서 결국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출생을 했습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왜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습관이 속성이 되어서 습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을 버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자기 구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는 믿는 자고 너는 믿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죠? 출생했느냐, 한마디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출생한 다음에 왜 출생하게 했느냐, 왜 거듭나게 했느냐, 왜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왜죠? 그 다음으로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다워지는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어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이 논쟁만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고 쟤는 믿음이 없고 이거 가지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이 수준을 넘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멈춰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대학교를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하죠. 그러면 입학이란 걸 합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거 중요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생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대학이라는 것을 몇 프로나 지원할까요? 고3 수험생 중에 몇 프로가 대학교 진학을 할까요? 50% 이상 진학하는 나라가 한 3-4군데 나라밖에 없습니다. 200개 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75% 이상 거의 80%가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 대학교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인류, 정말 세계에서 인류 대학 넘버 1, 2, 3 쭉 하면 우리나라 몇 등쯤 들어갈까요? 서울대 몇 등쯤 할 것 같습니까? 카이스트 몇 등쯤 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 국내에서 당연히 그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을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왜 갑니까? 대학 아닙니까? 더 많은 학문을 더 공부하고 더 전문성을 기르고자 거기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입학하고 나면 수능 치고 나면 수능 치고 조금 있으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빈 기간 동안에 한 2-3달 뭐 해야 됩니까? 그때도 공부해야 되죠. 대학 가서 열심히 하게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1학년 때 보통 뭐 하죠? 대학 문화를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놀죠. 특히 우리 남자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군대 갔다 오면 다 까먹으니까. 그죠? 근해 공식만 외워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해 공식 아십니까? 중학교 1학년 그 수학 공식인데 대학교 때 다 팽팽 돌아가죠. 근데 군대만 갔다 오면 희한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희한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까먹을 거 뭐 열심히 할 거 있나? 여기서 그냥 놀다가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또 허비합니다. 무슨 말이죠? 입학은 했는데 영광스럽게 그 다음부터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 다 내려놓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언제 공부하죠? 시험 때. 졸업 앞두고 확 막바지. 중간이 빠져 있단 말이죠. 시작은 멋있고 끝은 뭔가 정말 중요성을 가지고 뭘 하는데 과정을 너무 많이 비워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되겠지? 됩니다. 구원이 시작됐다? 됐습니다. 그 과정을 뭘로 채울 거냐 말이죠.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람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나는 한 번도 올백을 놓친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도 아닙니다. 없죠? 다 틀리고 다 선생님한테 혼나고 다 낙심했다가
또 벼락치기 했다가 이 과정을 몇 년을 합니까? 최소 12년을 하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요, 대학 가면 항상 A 플러스입니까? 거기서도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믿음의 성장은 말씀드렸죠. 믿음이 실제적으로 증명되고 증거되는 현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도원입니까? 예배당입니까? 거기서도 일어나죠. 그러나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일상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사실 2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 2장에 보시면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 그 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도 예수님 믿어서 교회되어서 각자 은혜 받고 왔는데 서로 만나니까 너무 싫은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부부가 서로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우리 부집사님 늘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부부는 로또다, 로또. 왜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니까. 네? 한 번도 안 맞으니까.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둘을 묶어서 부부가 되게 하셔서 싸워도 밤 되면 또 들어와서 옆에 같이 누워야 되는 그 삶의 자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자녀는요, 첫째, 둘째가 똑같습니까? 한 배에서 낳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그렇죠? 못난 거는 다 배우자를 닮은 것 같고 잘한 건 다 내 닮은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넷이 싸우지 않습니까? 응?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잘 보십시오. 매일매일 서로 다른 자들을 하나로 묶으시죠. 가족으로 묶으시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로 묶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죠. 거기에서 실제 일상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웁니다. 유대인도 울고 이방인도 웁니다. 은혜 받고 우는데 서로 보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처럼 다른 자들을 하나님이 묶으십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우리 믿음의 교회로 다 부르셔서 각자가 지체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서로 뭐하고 삽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삽니다. 정말 지지고 볶고 삽니다. 일상 안에서 이 구원은 시작됐고 십자가의 은혜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한 사람은 맨날 신비주의 찾아가고 한 사람은 맨날 정적으로 말씀하면서 서로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훈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입학만 하면 그냥 자동 졸업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틀리기도 하고 열심히 또 다시 공부하고 해서 또 맞추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행착오 끝에 결국 정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회로 받았죠. 그죠? 개인적으로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름 잘 지었습니다. 네. 교회의 수준이 믿음으로 시작된 바로 그 교회가 정말 믿음의 수준과 실력을 풍성하게 갖추어서 일상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죠? 갈등이 있는 곳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갈등이 해소가 되고, 냉랭했던 그 분위기가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면 화기애애해지고 하는 실제 그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불편하게 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실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승질 한번 확 냈다가 또 그 집사님이 또 이게 뭐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죠? 교회 떠난다 만다 막 이러다가 그럼 또 아휴 내가 괜히 그냥 한번 참을 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으신 겁니다. 지금 네? 안 떠나시고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2학년 올라가야죠.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죠.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9절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신비롭고 초월적인 이런 어떤 현상들에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익숙해서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잘 들리겠죠. 환상을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환상. 뭘 많이 보셨대요, 하여튼. 근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뭘 많이 봤다는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말씀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말씀 많이 봤다 하신 분들보다는 하여튼 뭘 많이 보셨대요. 보실 수 있죠. 보여주시면 봐야죠. 뭐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고 그것을 은혜로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봤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단 말이죠. 이 다음이 뭐야 됩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입니다.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어떤 차원으로요? 꾸며낸 겸손, 즉 외식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 봤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어떤 분이 아는 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까 좋은 집회가 있다고 가보자 해가지고 천사 보는 집회라는 거예요. 갔더니 또 보니까 외국 집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한쪽에 통역하고 막 와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막 지금 막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한다고 하면서 눈을 막 기도하면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데 혼자만 못 보는 것 같은 느낌 아십니까? 다 보고 막 하는데 저 혼자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만 편애하시나?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보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거기 가가지고 막 난 천사 봐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나름 은혜 충만했다고 집에 딱 왔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하고 TV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막 그죠? 아까 전화 받기 전에 했던 그런 막 모습들이 그대로 또 나오죠, 그죠? 이놈의 사단의 자식들 하면서 그죠? 같이 집회 갔으면 너네도 천사 보고 바뀌었을 텐데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하면서 막 쏟아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집회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뭐만 봤다 하면 집에 와서 이렇게 잡으니 예? 이해되십니까? 뭘 봤다가 핵심이 아니고 봤으면 정말 그것이 진짜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라면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겸손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인내심이 커지고 그죠? 오래 견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다려주면서 따뜻한 말로 권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없고 막 화만 나가지고 그죠?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다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본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저 환상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머리를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서로 어떻게 해요?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다는 겁니다. 한 지체 한 지체끼리 정말 긴밀해진다는 겁니다.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성도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수준이 자라고 한 분 한 분의 인격이 자라서 누구 하나 대표로 내보내도 우리는 참 저분은 잘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 선수에서 막 교회마다 이렇게 만약에 믿음 좋은 분들 촥 나갔는데 저 또 괜히 하다가 갑자기 확 승질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조바심이 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벌써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울지만 마시고 그 붙드시고 광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제대로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정말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될 때 체하지 않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믿음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나는 원래 잘 체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 체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뭔가 지금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안 체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자리 가면 불편한 겁니다. 한 숟갈 먹다가 툭 체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 대해서 무한 경계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불편하면 그냥 막 이런 거 말고 누군가를 만나야 됐다면 하나님이 그날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통하여 그와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을까라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해를 당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그럴 때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뭐 난리가 나도 차분하고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건물에 갑자기 저기서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로님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 지금 불이 나서 막 저기 뒤에 막 소화전 울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장로님 먼저 도망가면 됩니까? 예? 불이야! 하고 막 먼저 집에 가가지고 아유 살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 다 대피시키고 마지막까지 계셔야 될 분이 누굽니까? 저와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평소에는 우리 잘 지내고 당회 뭐 이렇게 하나 되게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평범한 영역, 신앙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자꾸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지나가다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매장을 가시더라도 마트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마트 가면 물건 막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거기서 한 절반은 또 안 살 것도 막 집어놨다가 마지막에 계산할 때 돼가지고 이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빼면 그 누가 치웁니까? 매장 직원이 치우겠죠, 물론. 근데 만약에 그래도 그 앞에다가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니까 갖다 놓겠지만은 중간에 냉동식품 딱 가져오다가 그냥 매대에다 놓으면 얘 어떻게 됩니까? 이게 냉동식품. 안 살 거면 다시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 본인이 고달프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빵 코너에다 툭 던져놓고. 그럼 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런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이것이 다 반영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그렇죠? 가급적이면 일부러 막 뭘 하나 꺼낼 때도 우리 장로님이 편의점을 해보셨기 때문에 애들 와가지고 막 그냥 딱 꺼내가면 되는데 막 이렇게 해놓고 나면 막 불불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잘 참으셨습니다. 어쨌든 뭐죠? 그냥 빼면 되는데 막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어설펴 놓고 그런 하나하나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다 반영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교회 성도라면 만약에 우리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쓰레기가 있다. 야, 이 쓰레기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는 절대 쓰레기 안 버려. 이런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쪽에 가서 누가 버리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건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살아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자리에서 신앙이 실제로 그것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입만으로 얘기하지 말고 기도 많이 했다 하고 나서 승질 부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래 참는 가운데 정말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무시당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한다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는 상대방의 평가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면 그 평가가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아무리 뭐라 한들 우리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한다 한들 그 저주가 우리에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얼굴을 막 붉히면서 막 거기서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주님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했던, 조롱했던, 멸시하고 침뱉었던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주님이니까 하셨다. 뭐 그런 말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그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종교적인 행위만 띌 때만 그리고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신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만 그 모습을 하지 마시고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도 정말 믿음의 교회 성도답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 성장 안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잘 하셨다면 달려가시고 그 과정 안에서 반복하여 성장하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일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자기들 같아서는 절대 못할 것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분란이 있고 교회가 무슨 마귀의 소굴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맨날 다투고 있고 그럼 그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로 묶으신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믿음의 사람들로 채우시사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탈하시겠습니까? 저는 열외하겠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빠지시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그 지체가 손가락이라면 손가락 하나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내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누구 하나가 만약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보실까요? 나무를 하나 심는다고만 하더라도 한 사람은 나무를 옮겨가야 되고 옮겨주는 사람, 한 사람은 땅을 파는 사람, 한 사람은 나무 심는 사람. 그럼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같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무 옮기는 사람이 그날 갑자기 아파서 안 왔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침에 8시에 땅 파러 온 사람은 자기 땅 파고 가겠죠. 1시간 내내 파가지고 땅 파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시 돼가지고 나무 심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죠. 그러면은 10시에 이거 나무 땅 덮는 사람은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나무는 없고 땅 덮고 자기 일당 받고 가겠죠. 그러면 그날 거기는 어떤 것만 생기는 겁니까? 땅 팠다가 땅 덮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 하나 빠지면 어떻겠나? 나 하나 뭐 믿음 좀 그냥 대충 하면 어떻냐? 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르러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모두가 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 차원에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막 머리가 아파서. 머리 안 아픕니다. 한글로 다 번역했지 않습니까? 머리는 누가 아플까요?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히브리어 해야 되고 헬라어 해야 되고 막 번역해야 되고 설교 또 성도들한테 괜히 또 잘못했다가는 뭐 표적 설교하느니 목사님 상처받았느니 이런 거 다 살피면서 하려면 제가 머리가 아프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요리해주고 지금 드시는 것만 하는데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요리는 제가 할 테니까 잘 잡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보시는 분들 잘 하시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어야 되고 그 양분을 공급받아 이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표정과 말투와 태도와 전하는 메시지와 대화 내용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겁니다. 다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겪어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옥은 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옥 가게 안 내버려 두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실 덜덜 볶아서라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장씩 푸는 게 좋습니까? 벼락치기 마지막에 30장 푸는 게 좋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정말 전체적인 수준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